열왕기상 18장 36절부터 39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의 마음을 깨우치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이물을 할진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목소리가 좀 안 좋아서 불편을 줘서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잘 집중해서 들으면 오늘도 하나님이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7번째 왕인 아합왕의 시대는 그야말로 영적 암흑기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언약을 버리고 제단을 헐었고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엘리야가 오직 주의 종은 나밖에 없다, 나만 남았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배교가 극심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런 완연한 배교와 불신의 시대에 주님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보내셔서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땅에 수년 동안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게 됩니다. 이 심판의 선포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그릿 시냇가로 보내서 거기서 숨어 있으라 말씀하시고 까마귀를 보내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다 시내가 마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는 사르밧 과부에게로 보내서 거기서 또 특별히 먹을 것을 공급받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귀근이 시작된 지 3년이 좀 지난 어느 날 하나님께서 다시 엘리야를 부르셔서 이제 아합에게 가서 다시 말하라고 하나님께서 지시를 하십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 빨간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리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께서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 약속을 믿고 엘리야는 아합 앞에 나아갑니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자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여 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엘리야가 가뭄이 있을 것이라고 선포한 다음에 비가 오지 않았잖아요. 3년이 넘게 비가 오지 않으니까 이 가뭄의 원인이 엘리야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에 대해서 엘리야는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가문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이다. 이렇게 엘리야가 담대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들이 바알을 따랐기 때문이다 라고 아합 왕에게 어떻게 보면 회개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이제 가뭄의 원인이 정말 나 때문인지 아니면은 아합 왕의 우상 숭배 때문인지 이걸 확실히 가리자고 내기를 제안하죠. 그래서 비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지 바알이신지 우리가 확실히 내기를 하자. 그 이스라엘 백성의 이 바알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 바로 400명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 450명을 불러가지고 그래서 갈멜산으로 모아서 거기서 분명한 대결을 벌여보자 이렇게 엘리야가
내기를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대결에 앞서서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해요. 21절입니다. 21절 빨간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누가 참 하나님인지, 하나님은 너희들이 정말 믿으면 하나님을 따르고 바알을 신이라고 믿으면 바알을 따라라. 너희들이 결단해라. 근데 이들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렇게 가뭄을 겪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는 혼합주의의 신앙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이 제단을 쌓아놓고 이 잔에 불이 임하게 하는 신이 진짜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드디어 시험이 시작이 됐어요. 먼저 바알 숭배자들이 아침부터 저녁 희생제사를 드릴 때까지 별의별 짓을 다 해봅니다. 26절을 한번 보세요.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도요, 불이 임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사탄이 하늘에서 불을 내립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3절 한번 봅니다. 자, 빨간 글 읽어볼까요? 시작. 큰 이적을 행하게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사탄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탄이 이렇게 하는 것은 자기가 마치 하나님 것처럼 속이기 위해서 이와 같이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엘리야가 우상 믿는 제사장들과 대결을 벌인 이 순간은 하나님이 사탄에게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제 엘리야의 차례가 됐어요. 엘리야는요, 모든 백성을 향해서 내게로 가까이 오라. 가까이 와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똑똑히 보라는 거예요. 그는요,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고 춤을 추지도 않았습니다. 자기의 몸을 상하지도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백성들이 가까이 오니까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보수했습니다. 이게 제일 먼저 한 거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제단을 쌓은 겁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서 12개의 돌로 제단을 쌓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기도 응답 이전에 예배의 회복이 먼저라는 겁니다. 응답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저 나의 예배의 제단이 무너지진 않았는가? 이것을 다시 보수해야 돼요. 이걸 다시 세워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의 예배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예배를 먼저 세우는 게 먼저예요. 이어서 33절에, 자, 3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여러분,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제단 주위에 도랑을 팝니다. 그리고 제단 나무를 펴놓고 그 위에 송아지의 각을 떠서 올려놨어요. 나무 위에
피 흘려 죽어서 올려진 그 송아지, 이게 뭘 상징할까요?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첫째는 예배가 회복돼야 되고, 두 번째는요, 십자가의 신앙이 회복돼야 된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그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 은혜와 역사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는 준비해온 통에 물을 4통씩 3번이나 반복해서 12통의 물을 부었어요. 물이 도랑에 흘러 넘칠 정도로 부었어요. 이것은 뭐예요? 불이 임해야 되는데 물을 갖다 붓다. 이거는 인간의 그 어떤 속임수도 거기에 끼어들 수 없도록 원천 봉쇄를 한 거예요. 그야말로 이제 불이 임한다면 이거는 진짜 하나님의 역사다. 이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응답받아야 되잖아요. 응답받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한 엘리야는 도랑을 파고 번제물과 나무 위에 물을 붓도록 했어요. 물을 흠뻑 부어서 물이 흘러 넘칠 정도로 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엘리야가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은 바알 제사장들의 기도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바알 제사장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제단 주위에서 뛰놀며 소리 지르며 심지어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상하게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서 자기들의 신을 감동시키고 자기들의 신을 깨워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은 뭘 구했습니까? 바알이여 불을 내려주소서. 바알이여 불을 내려주소서. 이게 그들의 기도였을 것입니다. 근데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엘리야는 그렇게 소란을 피우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요. 근데 엘리야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이 백성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엘리야의 기도였습니다. 불을 달라고 하는 기도는 어디에도 없어요. 36절, 37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 소재 들을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구한 기도는 3가지입니다. 크게. 첫째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신 것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제가 주의 종인 것을 알게 해달라.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합니까?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이것을 기도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좀 이상합니다. 지금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예요? 불이 임하는 거예요. 불이 임하지 않으면 엘리야는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과 목숨을 걸고 대결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불이 임하는 신이
진짜 하나님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영적 싸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 제발 불을 내려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모를까요? 아니 하나님의 선민이잖아요.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런 백성인데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저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들은 모르고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고 그냥 두 가지를 다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면 어떤 것도 상관없어. 이게 저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도의 응답하십니까? 기도의 응답이 없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기도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먼저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기도도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의 기도는 달라져요. 하나님을 깊이 알고 부르짖으면 태양도 멈춥니다. 여러분, 산도 움직이고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엘리야는요, 불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누구신지 바로 알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뻐하시고 불의 응답을 주시죠. 38절, 3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꿀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39절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엘리야의 기도에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시고 모든 백성들이 그때서야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게 만들었어요. 사람들은요 종종 필요한 것과 중요한 것의 우선순위를 착각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구합니다. 엘리야에게 지금 불이 내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긴급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취업일 수도 있고 승진일 수도 있고 자녀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그 문제가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기적을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기적을 구했어요. 또 예수님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이 넘는 사람이 먹는 것을 보여주셨고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고 물 위를 걸으셨고 풍랑을 잠잠케 하셨고 소경이 눈을 뜨게 하셨고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기적의 순간에는 감탄합니다. 아, 정말 예수님 하면서 감탄하는데 문제는 그 시간이 조금 지나면 그 뜨거웠던 마음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변합니까? 예수님 그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렇게 바뀌어졌어요. 기적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왜 기적이 저들을 변화시키지 못했을까? 저들은 그저 기적을 바랬을 뿐이지 하나님 마음을 알려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엘리야의 기도는 불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알기를 원했고 저들이 하나님 마음을 알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한 것, 이게 엘리야의 기도였어요.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구하면 응답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랬잖아요. 너희는 먼저 뭐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무엇을 구하느냐,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불을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을 주시는 하나님을 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걸 구하고 있어요? 불을 구하고 있어요? 아니면 불을 주시는 하나님을 구하고 있느냐? 엘리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기를 기도했어요. 이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자, 두 번째, 응답받는 기도의 두 번째 비결은 뭐예요? 간절한 기도입니다. 엘리야는요, 그렇게 제단에 불이 임한 다음에 이제 우상을 믿는 선지자들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켜서 디손 강가로 끌고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을 다 죽입니다. 이제 더 이상은 바알 숭배와 아세라 숭배를 못하도록 다 하나님의 분노하심을 제거했어요. 그리고 이제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비를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4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2절, 자, 빨간 글씨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엘리야는 기도하러 어디로 갔어요? 갈멜산 꼭대기로 갔다 그랬어요. 아니, 왜 골짜기에서 기도하면 하나님 안 들으시고 안에서 기도하면 안 들으실까요? 하나님은 다 듣지만 엘리야는 꼭대기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세상의 그런 잡다한 소음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꼭대기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기도합니까?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저 이거 해보려다가 죽는 줄 알았습니다. 허리가 부러지는 줄 알았어요. 무릎을 꿇고 이 앞에서 얼굴을 아무리 무릎 사이에 집어넣으려고 해도 이건 요가하는 사람 아니면 안 돼요. 근데 엘리야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엘리야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왔느냐, 이걸 보여주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자기를 완전히 낮추고 자기를 완전히 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겸손한 기도의 자세였다라는 것이에요. 그야말로 극도의 집중력을 가지고 기도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처절한 몸부림으로 기도한 거예요. 이게 엘리야의 기도입니다. 왜요? 비를 내리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만이 해답이시기 때문에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으면 저는 여기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그런 자세로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그야말로 배수의 진을 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이게 엘리야의 기도입니다. 기도는요, 이렇게 간절해야 됩니다. 들어주시면 좋고 안 주시면 할 수 없고, 이건 올바른 기도의 자세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 때 기도하실 때 땀이 땅에 떨어질 때 핏방울같이 됐다. 주님은 하나님이신데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간절한 기도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기도를 마친 엘리야가 사원에게 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돌아온 사원의 대답은 절망적입니다. 아무것도 없나이다 라는 거예요. 구름 한 점 없는 하늘, 먼지만 날리는 땅. 근데 엘리야는 그것 때문에 주저앉고 실망하고 낙심합니까? 아니요. 그는 또다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뭐라고 말해요? 7번까지 다시 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완전 숫자죠. 인간 편에서는 믿음과 인내의 한계치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한계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1번, 2번, 3번 기도했는데도 아무런 변화도 없어요. 6번까지 갔는데도 아무런 징조가 보이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벌써 포기했겠죠. 에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나 보다. 나의 기도가 부족한가 보다. 그리고 돌아섰을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에서 지연은 거절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금같이 빚기 위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가장 완벽한 때에 응답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의 기도를 지연시키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7번까지 돌아야 되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7번 돌았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나만 장군이 7번의 요단강에 들어갔더니 문둥병이 났어요. 여러분, 초등학교 운동회 때 박 터지기 아시죠, 여러분? 모래주머니 몇 번 던지자고 박이 터집니까? 아니요, 박이 터지지 않아요. 수십 번, 수백 번 던져도 박은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 안쪽에서는 박을 지탱하던 종이가 찢어지고 결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마지막 하나의 모래주머니가 닿을 때 박이 터지면서 꽃가루가 여러분 쏟아지게 되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가 우직하게 기도의 모래주머니를 계속해서 던지다 보면 여러분 어느 순간 하늘문이 열리고 축복의 소낙비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요, 응답이 없을 때 자꾸 우리의 귀에 속삭여요. 야, 이제 그만해. 너 많이 해봤잖아. 시간 낭비야. 하나님은 너에게 관심이 없어. 여러분, 이런 사탄의 소리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눈물을 병에 담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채워지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주님이 그랬잖아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라 라고 우리에게 누가복음 18장 1절에 말씀하셨죠. 6번까지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습니까? 한 번 더 나아가야 될 때입니다. 7번째 기도가 하늘문을 여는 열쇠가 될 겁니다. 응답될 때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2번째, 하나님을 알기에 앞서서 응답받는 기도 2번째는 간절한 기도다. 3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응답에 대한 확신이 있는 기도입니다. 갈멜산에서 승리한 이후에 엘리야 선지자는 아방에게 담대하게 말합니다.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41절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여러분, 이때 하늘의 상태가 어땠어요? 여전히 구름 한 점 없는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근데 엘리야는 아합에게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큰 비를 내리실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돌아가 있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저기 보니까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직 엘리야만이 남들이 듣지 못하는 큰 비의 소리를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의 청력이 좋아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죠. 엘리야가 저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100%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는 저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1절에 하나님께서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약속을 믿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 믿는다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약속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확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1장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바라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을 줄로 믿으라고 했어요? 받은 줄로 믿으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열정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확신이라는 거예요. 기도의 시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확신인 거예요. 얼마나 오래 기도했느냐,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느냐,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갈멜산 꼭대기에서 엘리야는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7번째 간절한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사환에게 다시 한번 가서 바다편을 바라보라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사환이 돌아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44절입니다. 44절 빨간 글씨 시작.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치고는 너무 실망스러운 거 아닙니까? 지금 3, 6개월 동안 오지 않았던 땅의 가뭄을 해결하려면 큰 비가 와야 되는데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엘리야는 그것 때문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응답의 징조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손바닥만한 구름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합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44절 하반절을 읽겠습니다. 빨간 글씨 시작.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아직 비가 오지도 않는데 이제 조그만 손바닥만한 구름이 있는데 엘리야는 아합에게 빨리 마차 타고 내려가라. 조금 있으면 비가 많이 와서 못 내려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엘리야의 기도는 어땠어요?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잠시 후에 하늘에서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손바닥만한 구름이 큰 비가 돼서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기다렸던 비입니까? 은혜의 소낙비가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손바닥만한 구름에서 큰 비의 소리를 듣고 큰 하나님의 응답을 믿음으로 바라봤어요. 천둥과 우레소리를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 바로 엘리야 때처럼 손바닥만한 것을 먼저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그것 가지고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겨우 요거 가지고 나는 얘가 필요한 것은 이게 아닌데 겨우 요거 가지고 아니에요. 그게 곧 큰 은혜의 소낙비를 가져올 구름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그 은혜의 소낙비를 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아직도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뭡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향한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뭡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뭡니까? 작은 구름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마음에 품으세요. 그리고 엘리야처럼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이제 하나님이 큰 비를 주실 테니까 비에 막히지 않도록 내려가십시오 말했던 것처럼 믿음을,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도 너는 앞으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될 거야. 믿음으로 선포해 주세요.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크고 창대하게 될 거야.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고백해주는, 선포해주는 이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45절에 보면 엘리야가 소낙비를 맞으면서 달려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46절 같이 한번 46절 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네, 아합은 이제 마차를 타고 내려가는 중이었어요. 근데 마침내 하늘이 캄캄해지면서 큰 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엘리야는 마차를 탄 아합 왕 앞에서 달려갑니다. 비를 맞으면서 달려갑니다. 왜 그가 빗속을 뛰었을까요? 이것은 응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았던 비가 이제 이렇게 내리는 것은 단순한 비싼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라는 것을 온몸으로 증거하고 찬양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빗속을 달리는 엘리야의 그 모습은 하나의 이런 고백입니다. 이스라엘아, 이 비를 주시는 하나님을 봐라.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 하나님만이 참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분만이 우리의 사랑이시고 하나님만이 하늘 문을 열고 닫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엘리야는 온몸으로 찬양하고 고백하는 그러한 모습이 엘리야가 빗속을 달리고 있는 바로 그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해보지 못한 사람은 이 감격을 알 수 없습니다. 기도의 무릎을 꿇어본 사람만이 은혜의 소낙비를 온몸으로 맞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돌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진돗개 전도법이라고 들어보셨죠? 예, 그것으로 유명한 박병성 장로, 그리고 그의 아내가 정은숙 권사님입니다.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예, 저분이 바로 박병성 장로고 그 부인이 정은숙 권사님입니다. 저 남편 박병선 씨는 원래 전라남도 순창의 순천시청의 공무원이었습니다. 8남매의 장손이었고 16대 종가의 종손이었어요. 1년에 12번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랬더니 저 부인은 모태신앙이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야말로 가슴에 한이 겹겹이 쌓여갖고 몸은 시름치는 병들었답니다. 남편은요, 천성적으로 사람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어려운 사람을 보면 그냥 못 넘어가는 정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20년 동안 월급 봉투를 한 번도 제대로 가져다 준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냥 저 부인이 밭에 나가서 채소를 가꾸고 그것을 시장에 내다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저 정은숙 씨는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제 남편을 좀 붙잡아 주세요 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용기를 내서 결혼 10년째 되었을 때 1992년 남편 몰래 교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부인이 교회에 가는 것을 알고 이 교회 갔다 온 것을 들키는 날에는 천둥벼락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정은숙 씨는 이제 자녀들과 시어머니도 전도해가지고 교회로 이끌고 자기의 우군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를 드렸답니다. 하나님, 제 남편이 예수님을 믿을 때까지 절대로 아침을 먹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소원 기도를 드렸답니다. 그날부터 매일 아침 찬송가 527장, 그게 그녀의 아침 식사였대요.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그 찬양을 하나님 앞에 계속 아침 식사로 부르는 거예요. 당시에 저 박병성 씨는 단순히 반대하는 그것을 넘어서 아내의 신앙생활을 방해하기 위해서 온갖 행동을 다 했습니다. 아내의 성령을 찢어버리기도 하고요. 아내가 새벽기도 나가지 못하도 신발을 감추고, 새벽기도 갔다 돌아올 때는 집 문을 잠궈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추운 데서 떨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교회 갔다 온 그 아내에게 차마 입에 닿기도 험한 그런 욕들을 퍼부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정문축 권사는 엘리야처럼 포기하지 않고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7번까지 다시 가는 끈질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남편의 핍박이 심해질수록 그녀는 더 철저히 예배의 자리를 지켰답니다. 남편의 마음을 돌리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 우선순위를 분명히 한 겁니다. 남편이 잠든 사이에 그녀는 남편 발에다 손을 얹고 간절히 눈물로 기도했답니다. 남편의 구두를 닦을 때 하나님, 이 구두가 성전에 머무는 구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주 헌금 봉투에 남편의 이름으로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남편이 불신자가 아니라 예비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이렇게 긴 시간 남편의 회심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의 자리를 쌓았어요. 그렇게 아무런 징조도 보이지 않던 어느 날, 도저히 변할 것 같지 않았던 남편에게 작은 징조가 나타났습니다. 손바닥만한 구름이 뜬 거예요. 그것은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나도 오늘 교회 한번 가볼까? 이러더라는 겁니다. 나도 오늘 교회 한번 가볼까? 이게 그동안 던졌던 기도의 그 기도가 박을 터뜨리는 바로 그 순간이 온 거예요. 이때가 언제냐면 2002년 2월 3일이었답니다. 오늘이 2월 8일이잖아요. 2월 3일. 드디어 남편이 교회에 출석을 했어요. 그날은 결혼 20주년 되는 날입니다. 20년 동안 기도했던 그 기도가 응답이 된 거예요. 교회에 발걸음을 들인 박병선 씨는 완전히 그 길로 새 사람으로 바뀌어졌어요. 예수 믿는 재미에 흠뻑 빠져들더니 세상의 기쁨을 공유하던 이 지인들을 다 교회로 인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에 나간 첫 해 750명을 교회로 인도했답니다. 몇 명이요? 750. 75명도 큰데. 750명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했어요. 이게 바로 저 진돗개 장로, 바로 박병성 장로, 그 다음에 정문축 권사의 간증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주세요. 네, 저기 보면은 거기에 써 있어요. 아내의 기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됐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는 한 번 물면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진돗개 전도법이죠. 근데 여러분, 그가 이렇게 전도자가 될 수 있었던 데에는 자신을 끝까지 놓지 않았던 아내의 진돗개 같은 기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엘리야처럼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를 통해서
정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미래를 예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언제나 이것을 믿고 지도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저도 엘리야처럼 하나님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다짐하는 분들 우리 한번 가슴에 손 얹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붙잡아야 될 참된 기도의 모습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적 가뭄의 시대 속에서도 하늘문을 열었던 엘리야의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더 깊이 알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내 욕심을 채우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6번까지 아무 징조가 보이지 않아 낙심될 때에도 7번까지 다시 가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끈기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에서도 거대한 소낙비를 보았던 엘리야의 영적인 안목을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가문과 자녀, 일터에 임할 하나님의 승리를 미리 선포하며 응답의 빗길을 감격하며 달리는 주인공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삶의 모든 메마른 가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떠나가게 하시고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은혜의 단비를 만끽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